창세기 몇 장을 보았죠? 16장. 오늘 저녁에는 몇 장? 21장. 좀 훌쩍 뛰어넘은 감은 있지만은 16장과 21장은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같이 이어서 봐야 될 성경 내용입니다. 2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2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면 16장을 읽고 난 뒤에는 몇 장으로 가야 된다? 21장으로 가서 보면 되겠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1장이에요. 자, 아까 낮에도 생각을 했죠, 그죠?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 그 갈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갈등이었어요? 아니면 사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갈등이었어요? 그렇죠? 사레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이.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다투거나 싸우게 하거나 대립하거나 그러는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과 대립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례가 자기 의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세상적인 풍습이라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수를 썼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일어난 갈등의 갈등. 근데 그 갈등은 사레와 하갈만의 갈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갈등은 연속되고 있어요. 연속되고. 지금 중동은 언제나 총소리가 멈출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중동은. 지금까지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사레의 간섭을 받는 것이 하갈에게 잘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잘 된 거냐, 그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갈이가 우리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대단한 축복을 받잖아요. 엄청난 학대도 받지만 엄청난 복도 많이 받아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사라도 열국의 어미. 하갈도 종의 신분으로 있던 여자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죠. 그런데 실은 하갈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사레의 손에 달려있어요. 21장에 들어와서도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장의 총체적인 주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갈이가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하갈이가 참 복을 받게 된 거다. 잘 될 수가 있었던 거다.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하갈의 운명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 운명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꼭 그 사례 때문에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은 들지만 배후에서 무대 뒤에서 섭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였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가리가 복 있는 여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21장을 오늘 보는데요.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21장에 들어와서는 이삭이 나와요.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은 이삭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마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4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까지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스마엘 이야기까지 21절까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보면 또 재미나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이름이 본문에서 몇 번 소개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삭의 이름을 6번 이삭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6번.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다? 6번 나온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었다. 웃다라는 거죠. 그 웃었다라는 말로 웃음이라고 하는 말로 3번 나와요. 이삭 이름이 6번 나오고 이삭의 이름의 뜻인 웃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자, 이스마엘 이야기가 11절에서 21절까지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이스마엘의 이름은 몇 번 나오느냐? 이스마엘의 이름은 몇 번 나오느냐? 정말 눈을 닦아 봐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느냐? 이스마엘은 벌써 낳았잖아요. 13살. 이삭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었어. 근데 본문에서는 그 이스마엘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3살 성장한 아들이지만. 근데 한 번도 이스마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론하는가 하니까 아들,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말로 6번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들으시다, 듣다라는 뜻이 듣다. 이삭의 뜻은 뭐라고요? 웃음이고 이스마엘의 뜻은 뭐라고요? 듣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몇 번 쓰여지고 있는가 하니까 3번 나오고 있어요. 재미나죠? 재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막 골치 아프게 뭐 생각합니까? 그러실 분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조금 업이 돼야 돼요. 조금 올라와야 돼요. 조금 자라야 돼요. 이런 관찰들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나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63이에요. 63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들랑. 서울에 가면 무슨 빌딩이 있다? 63 빌딩이 있다. 이름을 6번, 그 이름의 뜻으로 3번.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차이점이 뭐냐? 이삭은 직접 이름을 거론을 해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죠. 이 본문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셨나?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셨느냐? 이스마엘 이름 그거 복잡하게 거론하지 마라. 누구만은 거론하도록 해라. 이삭.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인간의 작품이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셨다고요? 이삭의 이름을. 누가?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됩니까? 이삭에게 집중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보죠. 이삭의 이름은 6번이나 거론이 되고, 웃음이라는 뜻으로 몇 번? 3번 거론이 된다. 이스마엘은 이름이 있지만 이스마엘 이름을 밝혔다 안 밝혔다?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아이라는, 아들 또는 아이라는 말로만 이스마엘을 밝혔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듣다, 듣는다, 들었다라는 말로만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63인데 내용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삭, 하나님께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 인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 자,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여자, 낳을 수 없었던 여자, 낳을 수 없었던 여자. 그래서 사례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생각나죠, 그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죠. 그렇죠? 자기 방법으로. 그럼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낳게 된 거냐? 오늘 1절에 분명히, 1절,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 대풀이 되는 문구가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저를 봐요.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이 말. 사례를 도와주고 사례의 형편을 챙겨주고 그런 것만의 돌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라를 치유하셨다라는 내용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치유했다? 불임의 여성이었던 사례를 뭐 했습니까? 치유했다. 치유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결국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무 때나 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뭐 했다? 낳았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우연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걸 강조한다면,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강조했겠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라고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강조합니까? 왜 부모가 자식에게 강조합니까? 그것 알고, 그것 믿고 확신하라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강조했대,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저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다? 100세였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뭐를 행하였다? 할례를 행하였다. 저를 봐요. 할례 제도가 조금 전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만들어졌어요. 할례 1호. 할례를 받은 사람 1호가 누군 줄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으셨는지? 아브라함? 좋습니다. 또요. 아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할례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할례 1호가 바로 오늘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지만 이스마엘은 13살에 받게 돼요. 13살. 근데 이삭은 몇 살에 받았다? 몇 일 만에 받았다? 8일 만에 받았다. 8일 만에. 이거는 특별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 제도가 막 생기자 8일 된 아이가 1호로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할례 1호가 누구였다? 바로 이삭이었다. 자, 6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말이로다. 웃으리로다. 자, 이 고백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게 하셨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서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연관이 돼요.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런데 늘 웃음 그 하나만 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도 확장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지성도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넓어져야 돼. 지성의 영역도 그리고 우리의 그 뭡니까 영성도 좀 넓어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높아져야 돼요. 자, 웃음이라는 뜻은 맞아요. 웃음이라는 뜻은 맞는데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서 웃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아, 손가락을 참 조심하네. 제가 이 손가락 3개 펴려고 폼을 몇 번 잡았어요. 몇 번. 몇 번 나온다? 3번 나와요.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서 잉태되어지면서 출생 때까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음의 사건이요. 웃음의 사건이 총 몇 번 나온다?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제 웃음의 뜻은 뭐냐? 3번 나오는데 정말 재미나는 거는 그도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들 모두 웃었다. 재미있죠? 혼자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 혼자만 웃은 게 아니다. 그도 웃었다. 사라 그녀도 웃었다. 그도도 누구인 거 아니까 그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도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사라도 웃었다. 그리고 그들도 웃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말이로다 웃으리로다. 그래서 그들도 웃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제까지 거기만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지성을 넓혀가지고 누가 웃은 거다? 그도 웃었고 그녀도 웃었고 그들도 웃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웃고 여러분들도 웃고 그들도 우하 웃고 한번 그걸 웃어볼까요? 나도 웃고 여러분들도 웃고 호랑이가 우는 것 같아요. 웃고 누구도 웃었다? 그들도 웃었다.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이삭과 더불어서 처음 웃었던 사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 낳기 전에 먼저 이삭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됐나요?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었죠. 내년 이 시기에 딱 그 시기가 되어서 누가 낳았다? 이삭이 낳았다라는 거 낳았다. 첫 번째 그가 웃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18장으로 가요. 18장. (18장) 18장 12절에서 15절. 찾았습니까?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 17절 아까 17장 17절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17절. 아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여러분처럼 입으로만 하하 그러고 웃었지 않고 어떻게 웃었다? 마음속으로 웃었다?
엎드려 웃었다. 이 말은 곧 웃어와 가지고 배꼽을 잡고 우는 거죠. 막 그냥 뒹굴면서 웃는 거예요. 뒹굴면서 엎드려 웃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요. 18장 두 번째 웃음의 사건. 18장은 마몰의 상수리 나무의 손님들이 닥치고 아브라함이 가서 억지로 집 안으로 들여다 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대접. 그렇죠? 이 아름다움을 봐야 돼. 요새는 우리가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와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라. 어서 나가라, 이게. 어서 나가라. 귀찮게 하지 마라. 예? 설거지 귀찮다, 나가서 먹자, 나가서. 예? 그런데 이때는 자기 집으로 안 올라가는 거를, 안 들어올라가는 걸 억지로 가서 강권해가지고 모셔와요. 모셔드려서는 잔치를 해주잖아요, 잔치. 대접을 잘 받은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죠? 12절을 볼까요? 12절. 12절 말하기 전에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듣는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런 말을 듣는 주고받는 이야기를 사라가 들어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었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봐요. 저를 딱 보고 지금 웃는데 어떤 웃음을 웃는가 하니까 속으로 한번 웃어봐요. 속으로 우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웃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러면은 소리는 안 나는데 뭐로는 알 수가 있죠? 표정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서 부엌에서 장막문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참 이 하나님의 사자도 이 검사 출신인 것 같다 아무래도요. 딱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까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는데 또 장막 뒤에 있어요. 이런 커튼 뒤에 있는데 이놈의 커튼이야 유리창 커튼인지 말이죠. 유리창은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있냐. 그리고 내가 늙을 거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저를 봐요. 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속으로 웃으시는 웃음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도 무슨 그런 생각을 네가 하느냐, 사라가 하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는 그런 생각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을 봐요. 진짜 검사와 그 원고와 피고의 모습을 봐요.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야. 아니 나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남들은 모를 거다 생각하고 나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 같으면 그래 웃었어도 그래 네가 안 웃었다 하면 안 웃은 거지. 이까고 성 넘어가면 좋은데 꼭
그렇게 말싸움을 해요. 안 웃었다 그러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웃었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나와요. 두 번째, 그녀도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웃었다. 아브람도 웃었다. 그 다음에 사라도 웃었다. 그 다음에 사라가 또 웃을 때 사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또 마다 웃었다. 차이가 있죠. 세 가지 웃음의 차이가 있어요. 두 웃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웃음일 수 있고요. 불신앙의 웃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내 꼴에 하면서 웃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웃음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웃음은 확신에 찬 웃음 맞죠? 맞습니까? 기쁨의 웃음이에요. 왜요? 아들을 낳고 나서 웃은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마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웃음을 웃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웃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100세이건 90세이건 그 나이가 중요치 않다.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다면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 풍습, 이성적인 기준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말씀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100세도 아들 낳을 수가 있다. 만년을 산다면 만살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들을 낳을 줄로 믿습니까? 사례는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만살이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10,000명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오늘 세종대왕이 유명하신 세종대왕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자녀들을 46명 낳았다 그러나? 나 정확하지는 못해. 10,000명 넘게 낳았대요. 누구도? 세종대왕도.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약에다가 밥 먹고 쌍화탕에다가 막 노상 밥 먹고 그래 살았대. 몸이 약해가지고. 큰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는 뭐 한글을 만들고 뭐 처구기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만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자녀들 46명 낳았다면 그 일도 장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녀 많이 낳는 거. 근데 사람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고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웃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과 역견에 놓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웃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다시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딱 낳고 난 뒤에 누구의 사건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스마엘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잔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돌잔치.
8절을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머를 떼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뭐 했다? 베풀었더라. 자, 큰 잔치를 베푼 목적이 어디 있냐? 돌잔치를 거창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귀하게 낳은 아들이니까. 널찍하게 불가능한 상태에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만방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도무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배가 아팠는데 가스맹수 하나 먹고는 나았어.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병원에 갔더니 막 위장, 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 그런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거의 살 확률이 99% 없습니다. 0.1%밖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막 수술 잘 맞춰가지고는 그냥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가스맹수 한 병 먹고 배 난 사람 더 감사하겠어요. 99% 죽는다 그랬는데 수술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쌩쌩하게 살아났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저는 배탈 나가지고 배 아프 소환돼가지고 가스맹수 먹고 나왔다고 저 다음 주간에 감사한 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암 수술하고 위장 수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살아있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사람은 봤어도 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맹수 넣고 아이고 시원하게 그냥 다 배 안 아프게 됐다. 나 다음 주일에 가서 꼭 감사한 거 말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발 좀 그런 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일에 그런 분이 있거들랑 가스알명수 한 병 딱 먹고 나왔으면 가스 한 병 먹고 내 배 소환되던 건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금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 웃잖아요, 다.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소화 안 됐다가 가스맹수 먹었더니 소화 잘 됐다. 아, 시원하다. 아, 이 속이 후련하다. 살만 난다.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안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려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감사함도 좀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읽는 제가 또 웃도록 이 감사 예물 바쳤는데 이 감사 예물 봉투를 보는 목사도 웃게 되리라.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나눠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만다 이루어진다. 이 아이들은 어떤 선물이다? 약속의 선물이다라는 거, 약속의 선물이다. 그걸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구절을 봐요. 사라가 본저, 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딱 보는 거예요.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많은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이름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저를 봐요. 낮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되도록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 몸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갈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여기도 누구의 아들 되어 있나요? 하갈의 아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더니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다. 아무것도 건지는 것 얻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놀리는 걸 봤어요. 누가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러면 분통 터져요 안 터져요? 분통 터지잖아요. 누가? 사레가. 그래가지고는 막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피곤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사라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오늘 돌잔치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야 임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누구 새끼 놀리고 있어. 이놈의 새끼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열심히 차려. 그래가지고는 볼기장 하나 딱 때리든지 종아리 하나 딱 때리든지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안 그래. 한 번만 그래봐라 죽이버리거든. 그 정도 끝날 건데 지는 안 그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는 못 살겠다 나 못 살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겠냐면 또 와카노 또 와카노 또 와카노 또 와 그러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10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놀리는 것 하나 딱 보고는 사례가 아브라함 찾아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리라. 내쫓아버리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여종 누구죠? 하갈도 그리고 그 아들 여종이 낳은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그 다음에 말을 봐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래도 되는데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를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럼 결국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기적 모성의 본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을 지켜야 된다. 내 아들을 잘되게 만들어야 된다. 강한 집념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 내 아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기적인 자녀 본성이구나. 또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이러지도 마세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예요. 또 그냥 자기 교회 내 소유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잘 되듯 이웃도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 이기적 모성 본능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식 아들로 이렇게 두게 되면 유산을 나눠줘야 되니까. 부모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니까 딱 사라는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두었다가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뭐를 넘겨줘야 돼요?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골치 아프게 됐죠? 아브라함이 골치 아프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트레스. 그럴 때 누가 개입하셔요? 11절을 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했다?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삭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 자기 아들이라.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근심이 되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죠. 자, 다시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 하갈과 사레의 갈등의 문제,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하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람과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줘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사라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갈이 문제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에 놓여진 하갈, 그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 하갈에게 누가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주시더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해결자이시다. 해결사이신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 있죠? 그 부분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세요. 동글레미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뭐이시다? 하나님은 뭐이시다? 해결자이시다. 해결자이시다. 그 다음에 17절로 또 내려갑니다. 17절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마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또 밑줄을 긋고 밑줄을 긋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거기에다 동글레미 밑줄을 딱 긋고 해결사이신 누구?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해결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이신 하나님? 해결사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러면 어떻게 해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결하시나? 거기까지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삭에게도 아주 좋도록 해결해 주시고요. 이스마엘에게도 아주 좋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레에게도 하나님은 좋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좋도록 뭐 해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말은 택한 자에게도 좋도록 해결해 주시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좋도록 해결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아들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도 잘되게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해결사이신 하나님. 해결사이신 아멘입니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간암 생긴다. 스트레스 받으면 네 큰일 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 방식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나도 좋고 그도 좋은 방식. 누이도 좋고 내부도 좋고 하는 방식.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하갈에게 참 자식이 16살, 17살 됐을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근데 다 큰, 16살, 17살 이러면은 어머니를 도와야 될 건데 이놈 아가 이게 약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덤북대기 밑에 눕혀놓고 하갈이가 보니까 그 아이가 힘이 없으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 눈 뜨고 자기 자식 죽는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얘들아 너가 빨리 내려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이삭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힘을 복돋아 주고 의지 없는 심령의 기둥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젊었을 때 그 패기 있는 거 참 그때 좋았습니다. 제가 패기가 있었는지 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철이 안 들어요. 패기, 박력이 좀. 그때 모습이 참 좋았다 그래요. 요 사이는 제가 좀 어른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철이 이제 늦그맣게 들어서 그런지 내가 보니까 나도 생각이 덜 까부는 것 같아요. 덜 까부는 것 같아요. 덜 까부는 것 같다라는 이 말은 곧 패기와 박력이 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패기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한번 아프다 보니까 막 조금만 아파도 겁부터 나는 거예요. 겁부터. 막 우리 교인들이 누가 암 걸리고 그만 막 소름 돋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돼요. 막 그 고통 어떻게 헤맬까? 헤쳐서 나올 수 있겠나? 막 그런 거든. 뭐 어저께 텔레비에 아이 하나가 막 다 죽어가대요. 그 암 때문에. 그래 막 그 어딥니까? 그 수술실 서간데 그 아이 할머니가 그 아이 붙들고 어쩌지 수술실 애 들어가는 거 보고 그 할머니 졸도를 하대요. 목욕하는데 쟤도 그만 거기서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 처절한 그런 뭐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약해지잖아요. 근데 박력 있는 좀 패기, 옛날에 그 패기를 회복해달라.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 한마디가. 남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때 패기, 그 박력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힘을 주세요. 힘을. 그래 목회가 힘있게 나가잖아요. 지금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패기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양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리 때를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겠어? 패기를 줘요. 우리 하나님이 뭐이시다? 해결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나중에 또 전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마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라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마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곳마다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낮에도 소개했지만 상처난 구멍 뚫린 잎사귀. 그 잎사귀가 나는 예쁘다. 그 구멍난 잎사귀로 뭐를 볼 수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니 너무 고맙고 예쁘다. 상처났지만 실패했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웃을 수 있는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